원근각제에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충청권 이상에서 또 멀리 대전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아마 캐나다에 계신 김경희 성도님 가족, 언니 가족이죠? 광주에서 오셨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이렇게 오늘 참가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또 김포에서 이렇게 부부 같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현우 성도님 이렇게 오래간만에 받게 돼서 기쁘고 감사하고, 각별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일들은, 지난 주일 설교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자세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희생이 되셨기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꽃기를 내면 거리는 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란 하늘로부터 오는,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환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생기는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게 하심으로 전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전인 구원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바로 땅 위에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믿습니까? 이 자주 내리는 비를 맞을 때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복과 저주가 임합니다. 사실 저주조차도 회개함으로 복을 받게 하기에 다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주 내리는 비를 맞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기쁘고 즐겁고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환경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여러분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계십니까? 밭가는 자들이란 여러분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자들입니다. 속을 뒤집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뒤집기도 하고 나쁜 마음을 뒤집기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밭가는 자들입니다. 좋은 마음이 뒤집히든 나쁜 마음이 뒤집히든 고통스러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밭을 갈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기가 필요합니다. 쟁기가 깊게 밭을 갈 때 그 밭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특히 자기 사정을 잘 모르기에 오해하고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 고통을 당한 후에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입니까? 아니면 가시와 엉겅퀴입니까?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나왔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것이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다면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했을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고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한 모습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실 이들은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하지 않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기 전에 이미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결과가 바로 가시와 엉겅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두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마음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지 않았는지. 아니 목사님 나는 가시와 엉겅퀴 본 적이 없는데요. 가시와 엉겅퀴가 뭡니까? 비질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들이 뭐예요? 다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너 그렇게 내 말대로 너 살기 싫어? 내가 내버려 둘게. 그 결과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왜 불평합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저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도리어 복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불평 원망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밭가른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밭가른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기를 싫어하기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 결과입니다.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밭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거나 우는 자들로 함께 울지 않거나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라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곧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디비전의 구성함을 맺지 않으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상대에 대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사랑이 없을까라고 판단하고 정죄한 제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혹여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더라도 즉시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이것이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려가지고 저주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져서 저주를 받는데도 뭐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이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채소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또 기뻐하시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넘어져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 혹여 죄를 져서 넘어지더라도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긍휼을 얻어야 됩니까? 넘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이루어졌어도 삶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졌어요 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뭐요? 위로해 주시더란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도리어 축복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김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때를 따라 여러분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역사합니까?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주님은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범사의 인정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500결의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잃고 아들 7과 딸 3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욥 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를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를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7,000마리의 양과 3,000마리의 약대와 500결의의 소와 500마리의 암나귀를 잃고 아들 7과 딸 3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송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탄이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에 대한 욥의 말을 보십시오. 욥기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욥이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그 아내의 말을 듣고도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않았습니다. 사실 욥의 아내의 말은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욥은 나중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은 것과 같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를 통해 이것이 입증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욥의 세 친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세 친구가 욥의 당한 일을 위로하고자 왔지만 결국에는 7일 후에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면에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핏불을 달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7일 후에 욥이 한 말입니다. 욥기 3장 전체를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그 밤이 심한 어둠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마음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었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목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바람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닫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납폐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었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거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다친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부끄러운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병해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부활을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안도 없고 아름도 없고 안식도 없고 불안한 임하였구나. 아멘. 이렇게 욥의 바닥이 드러났을 때 세 친구들에게서 바시와 엉겅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욥 4장 1절로 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영적이 하겠느냐 알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미래가 경향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탈고 독을 부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이렇게 친구들로부터 지독한 판단과 정죄를 받은 욥에게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욥기 7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명철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바위를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기 16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지껏 여러분이 환난과 시험을 당했을 때 욥과 같은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았었는가 돌아보시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이는 진노하사 나를 짚고 분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도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빌살로 나를 사망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욥에게 또다시 친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니 욥의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욥 3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욥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들 아비는 내 양치는 개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네가 나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 이 마음이 욥에게서 드러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만약에 사탄의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 감춰져 있던 이런 악이 발견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바가는 자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편 129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여러분 등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깊게 만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아유 내가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겠어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바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등에 고랑을 깊게 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아주 후벼 파요. 여러분 마음을 아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가시왕건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물론 저 인간이라는 말도 이제는 안 해야죠. 하나님 저분을 축복합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저 인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보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웃에게 욥의 세 친구와 같이 바가는 자들의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입니까? 십자가 처형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달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보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갖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이 달리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저가 저기 달린 걸 보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나오니까, 저거 죄가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한테 맞지? 혹시 그런 마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또 만약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바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아니 다쳐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거기다가 뭐를 껴는 거예요? 도리어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로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라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선 뭐예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도리어 복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전인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모든 것 안에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슬프고 즐겁고 괴롭고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도리어 질병까지, 아니면 여러분이 당하는 저주까지, 여러분이 실패하는 일까지, 망하는 일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시는 것이에요. 도리어 어려운 일을 당하는 보면, 야 하나님 사랑 많이 받나 봐. 야,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지금 저주받아서 매 맞는 거 아니야? 아니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받으시니까 책찍질하는 거지. 당신 사랑받는 자야. 위로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돌아봐 뭔가 죄가 있으니까 매맞지,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성도들이 안 좋으니 저것도 하나님 앞에 못 쓸지다니까 저렇게 매맞지, 이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마음 없습니다. 도리어 어려운 일 당하면 같이 함께 해주고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안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깨소금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자녀가 어떤 일에 대해서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 그렇게 엄마 말 안 듣더니 싸다 싸, 이런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가시가 엉겅퀴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래서 상처 주는 거 아닙니까? 다 뽑아주세요. 어렸을 때 내가 잘못했어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욥의 밑바닥이 다 드러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결과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당하고 빗들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욥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채소를 내었을 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새 친구들의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복과 예전에 가졌던 소유의 갑절의 복입니다. 욥기 42장 12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하늘 딸 셋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도 욥이 받은 제사장의 복과 소유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전인구원을 이룬 후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만 내면 됩니다. 그 비결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면 바깥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것이기에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겠습니까? 요즘 제가 모든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제 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어느 장소에 가도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 말과 행동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누가 좀 나를 상하게 하면은 내가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런 마음이 나와가지고 싸움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 주님이 개치고 했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소문 듣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했단 말. 보통 사람은 무슨 생각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가, 아니 사랑이 많다던 자가, 아니 나를 지금 개 취급을 하고 있어?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떠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다면 귀신 들린 딸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습니다 하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상 아래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므로 네 딸이 나음을 얻었느니라. 테스트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테스트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긁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난 주변에 나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은 빨리 하늘나라 가셔야 돼요. 왜? 연단 끝났어요. 그분들은요. 그럼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예요? 복장 터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 바꿔는 자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좀 긁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안 나오고 합당한 채소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얘가 옛날에는 저 인간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인간이 아니잖아요. 저분 축복합니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얼마나 재밌어요. 좀 긁는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긁는 사람이 있어요. 잦은 잔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할 때마다 할렐루야예요. 이제는 찬송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잔소리조차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인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상대에게 사람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하는 것이 바꿔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상대에게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한다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불의를 행함으로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또 바꿔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가 되기에 다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가시와 엉겅퀴를 죽은 시체로 여겨 장사 지낸다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전인구원을 이룬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느냐의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 죽게 하듯 하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죽게 하듯 했다면 위로와 격려만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주님입니다. 그래서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보는 것이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오신 다음에 뭐예요? 우편에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상급받을 사람들이 이 칭찬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했습니까? 우린 주님 본 적도 없는데요.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왼편에 염소편에 있어 지옥 들어갈 자가 어떤 자입니까? 주님이 병들었을 때 살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너희보다 부족한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서 사랑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주님인데요. 여러분의 아주 속을 긁는 사람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접하니까 상대도 또한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에요. 남성들님들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이 왕비 대접받은 분들은 남편을 왕처럼 대접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종처럼 만약에 부린다면 여러분들도 뭐예요? 종으로밖에는 취급을 당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왕처럼 여기시란 말이에요. 주인처럼 여기시란 말이에요. 주님처럼 여기시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남편들도 이 아내를 주인처럼 대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서빙을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교제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여 바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십시오. 혹여 이런 일들에 대해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모든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의 마음만 발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견된 마음이 이것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지, 이건 내가 아니지 하고 여러분이 부인만 하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에요. 이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